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들마다.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럴수록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가정마다 교회마다 성탄의 즐거운 찬양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이라 그래서 오심에 대한 그런 찬양도 하지만 금년에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더 즐거워하고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찬양이 교회마다 가정마다 또 여러분 사업장마다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이 암울할 때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회적인 그런 음악의 또 찬양의 주도적인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쓰시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지만 미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대강절 12월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다른 해와 다르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예배를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배를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살아왔던 것들의 기록입니다. 이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흘러가면 역사가 된다는 거지요. 근데 예언이란 말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역사로 남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언이라고 말했지만 그 예언에 대한 가치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다 찾아서 짝을 맞춰보니까 와 이것이 예언이 되었구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역사로 딱 규정된 것은 오직 메시아 예수님 이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과학이나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예언이 사실로 이루어졌어도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은 BC 1500년 전부터 수많은 기록들에 의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가 날 것이다고 예언되어 왔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하게 오신 것을 역사로 증명해내고 있는데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꿰맞추기에 의한 그 예언적 역사는 인정하고 싶어 하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역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주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 차기도 하지만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더불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암흑의 시간을 금년에 보내면서 예언의 역사대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암흑의 세계에 희망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질병도 흘러가고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는 이 시간이 될 것을 기억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없애시고 이 땅의 모든 암흑에 대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천국이라는 희망의 아름다운 그 아버지 집을 제시하신 예언의 역사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미래를 예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 의학 등을 비롯해서 정신세계까지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이 역사를 이루어낸 완성은 오직 메시아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해되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의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BC 700년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히 비혼 잉태가 사회 이슈가 되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했다 그래서 남자의 정자가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논쟁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남자로 인하여 잉태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때 황모 박사라는 사람이 줄기세포로 인하여 사람이 이제 남자 없이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줄기세포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복제인간에 대한 가치 때문에 질병이 없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건강히 살 것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논문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희망을 준 것이 무엇이냐면 줄기세포라는 것이 혹시 남자 없이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상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과학이 그럴 가능성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을 이제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처녀에게 잉태케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을 약간 보여줌으로 인하여 남자 없이도 사람이 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한 번 인류의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라는 것을 더더욱 선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성경은 그 메시아 역사 속에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남자 없이 사람이 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성경은 남자 없이 나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그 유혹한 마귀를 말합니다. 그 마귀의 유혹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죄가 유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날 너의 모든 인간의 죄성을 이제 깨트리고 너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BC 1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에서 약속의 예언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 아리라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어리를 밟을 것인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은 뱀의 머리를 잡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 이해되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거나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 말했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이 우리 삶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그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제 예언이고 그 예언이 역사로 이뤄낸 성경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메시아의 신모시까지의 모든 역사를 기록해내고 있는 위대한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베베머리 밟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BC 1500년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요셉의 가정에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그 예수님이 잉태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예언이 역사가 되게 하는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역사의 예언이 역사가 된 이 메시아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의 그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되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 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이 아름다운 외침이 12월 한 달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우리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적의 주님이 우리 속에도 역사하게 만드는 기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를 이루는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제가 읽은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요. 사람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신화론의 어떤 세포가 하나 이제 점점점 발달해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좀 그럴듯한데 흙으로 사람 만들고 훅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기가 됐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는 자가 진짜 내가 보낸 구원자 메시아라고 선언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메시아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BC 1500년의 기록으로 남겨서 메시아가 이 땅에 가면 이렇게 태어나는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메시아가 너에게 가면 그가 너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남자는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쫓겨나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가 다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순간의 모든 아담의 그 역사는 아담의 씨를 받는 모든 역사는 유전적으로 죄가 이제 남겨져서 죄의 유전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나쁜 것 하나도 안 가르쳐도 그 나쁜 짓 다 배우거든요. 아이의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잘 이쁘라는데 그 아이한테 가서 코도 쑤시고 눈도 쑤시고 하는 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죄의 유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지옥에 처하는데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 남자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전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의 죄를 유전받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처럼 태어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아담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시키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 순종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남자의 죄를 유전받지 않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라 하란 이 약속대어로 태어난 메시아,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리고 그에게는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입히셔서 그 예수님의 거룩한 죄 용서함,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옷을 입는 사람들마다 마귀가 죄성을 점령해 오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죄가 다 이제 어두움 속에서 다 쫓겨나고,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만 볼 수 있는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고, 그리고 약속대로 죄가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란 메시아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이제 시인하고 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메시아 이외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남자 없이 태어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이 되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가 되어서 이 역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정혼한 그냥 아무 여인이나 결혼하지 않고 이제 잉태할 수 있는 아무 여인이나 데려다가 잉태시키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지, 왜 정혼한 여인을 통해서 이 메시아로 오게 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정혼했다는 거, 약혼했다는 거, 결혼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정혼한 가정에 아기가 생기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꾸미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부 관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걸 아는 겁니다. 아이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갑자기 잉태된 것을 알게 되니까 저 아이의 남자는 누굴까라고 생각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 그 여인을 위하여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면 그 잉태시킨 사람과 결혼을 시키든지 나타나지 않으면 음란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마리아가 잉태된 남자에게 조용히 보내서 그 남자와 결혼하고 나하고 결혼해서 네가 잉태했으면 음란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가서 조용히 그 남자와 살아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로움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마리아를 이제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성령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에 잉태된 것은 성령이 하신 것이니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그가 너희 모든 죄를 구원할 메시아다. 요셉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가정에 그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분이 우리 가정에 오시다니 그리고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요셉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근데 요셉의 구약의 요셉의 아버지는 또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말씀하신 요셉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목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야곱의 후손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목자가 날 것이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서 이 동명이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그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오늘 이 본문의 야곱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완벽하게 역사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처녀가 마리아고 마리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약의 약속을 이 요셉이 가슴에 받아들이고 가슴을 뛰며 그 주의 사자들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고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됐지만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율법에 저주받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원한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그 가정에 마음껏 자녀가 나도 축복하고 또 축하할 만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구도 인간적으로도 완전한 가정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완전한 약속의 예언을 이루어도 어느 누구도 이제 손가락질하거나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완벽하게 이뤄놓고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그렇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약속대로 예언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풍성히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래 무서운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죽음 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를 어느 누구도 지옥불에 처하게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크리스마스 여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에 어느 무엇보다도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거나 죄에 눌리지 말고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더 암울할 때 더 빛이 발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암울한 코로나19 시기에 크리스마스 절기를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질병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더 기뻐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즐거워하는 교회와 여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예언 성취는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예언도, 이 땅이 수많은 예언이라 말하는 것, 또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라 말하는 것을 미리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래 선언한 대로 온 것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예언이나 모든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훌륭한 사람인 것은 그가 태어나서 자라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미래 이제 우리를 다스려가 우리에게 지시할 만한 그런 리더십의 역사의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여 역사를 기록하는 경우는 있지만, 미래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고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BC 1500년 전에 창세기가 쓰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 BC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이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이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AD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노 도미니라는 말이죠. 예, 라틴어로. 영어로 말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들.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의 역사, 그 서기, 기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의 기준은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네 주님의 날과 주님의 역사의 날들과 그리스도 메시아 이전의 날들, 거기에는 예수님이란 말은 없지만 이 기준이 메시아라는 기준을 봤을 때 메시아를 찾으니까 오직 예수님 메시아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와 AD로, BC와 AD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역사의 기준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메시아 역사적 기준이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 이 메시아를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야야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 성령이 잉태한 거야 라고 요셉에게 성령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메시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무 메시아라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기 메시아 저기야 메시아다 다 이야기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로 증명된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뭐 일은 못해요, 못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왜 예수님의 탄생을 12월로 정했을까? 물론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리고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과 더불어서 새해를 맞이하게 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에 생각한 것은, 우리가 죄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님인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완벽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용서한 줄 믿습니다. 내가 새해에는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죄를 끌어내고 죄를 씻어내고 죄를 이제 다 점점 작게 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 영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내 육체는 날마다 악을 향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법으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게 하는 절기가 이 12월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1년 동안 예배 외에는 뭐 한 게 없죠. 그러나 예배 위에는 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본질인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할 선교 다 했죠. 우리가 나눌 이제 비전교회 나는 거 다 했죠. 우리가 베풀어야 될 거 다 했죠. 구제할 거 다 했죠. 할 건 다 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의 그 교제 문화적인 역사만 못했지 교회가 할 건 다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어려움이 있지만 새해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예수님이 탄생과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내가 새해에는 더 가정을 위해서, 더 교회를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아름답게 이제 마음껏 누리는 이 12월 이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판과 또 판단에 마귀의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이 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와 무질서 속에 있는데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흥감에 있던 어지러움을 다 질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시고 다 정리하시고 날아라, 그리고 흘러라, 나뉘어라 전부 정리하셨습니다. 그 정리가 다 끝나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정리된 세상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난 이후에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그 무질서의 세상에 살게 되는데 무질서는 마귀요, 어두움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혼돈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이 12월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정리되게 하시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난 1년 동안 내가 좀 혼잡한 것이 무엇이었나 그걸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더 헌신하고 살아야지. 더 주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의 종 단목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만들어 갈까를 더 꿈꾸고, 그리고 믿음을 다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내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예배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